수요예배 오신 광석의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첫 번째 작년 설교가 여기 광석교회여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 전도사 왜 이렇게 꼿꼿이 서 있지 하실 수 있는데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긴장해서 첫 번째 긴장해서고요. 두 번째는 왜 서인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왼쪽 목에 담이 좀 심하게 결려서 제가 이제 고개를 지금 이렇게 고개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제 몸이 같이 가는데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제가 아니라 우리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름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이름. 이제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이 이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물, 단체, 현상 따위에 붙여서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름은 어떤 것과 구별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나 되기 위한 정체성을 문자화 시킨 것을 이름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부를 때 이 이름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 많이 불려지게 됩니다. 누구에게는 별명, 이제 자식들에게는 가끔씩 태명으로도 부르죠. 그리고 속해진 공동체로 부르는 등, 이런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불려지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듯이 우리가 불려질 때 사용하는 이름이나 명칭은 곧 나를 뜻하는 나의 정체성이 되어줍니다. 이제 그 예시로 저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정설 목사님께서 아까 소개해 주실 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제 이름이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사님이신 저희 할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지어 주셨는데 이 사무엘로 지으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거를 성인이 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운전을 하면서 돌아가는 길에 이 비하인드를 좀 듣게 됐는데, 저 여태까지 제 사무엘이란 이름이 사무엘처럼 자라라라는 뜻에서 사무엘이라 지은 줄 알았는데 사무엘처럼 태어나서 저도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저의 위로는 친가 쪽에선 다 누나입니다. 제가 누나가 한 명이 있고요, 친척 누나가 또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남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전 당시에는 남자가 귀하기도 하고 또 제가 장손입니다. 그래서 이 대를 잇는다는 또 그런 명분이 있다 보니 저희 목사님이셨던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하나님께 손자를 주시면, 손주 아들을 하나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서원을 해서 제가 그렇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목사님이었습니다. 이제 캠코더로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신생아 때인데 그걸 언제 한번 돌려보니까 자꾸 할아버지가 누구한테 목사님 그러는데 그게 저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으로 신생아 때부터 좀 불려졌던 그런 이력이 조금 있는 비하인드가 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종종 제 이름이 꽤나 부담스러웠습니다. 제 이름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무겁기도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태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듯이 제가 제 뜻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 뜻대로 인도해 주셔서 제 이름과 제 별명만큼의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저마다 자신이 받은 그 이름 속에서 자신이 찾아가고 때로는 이 지어지는 명칭에 녹아들고는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이 이름의 정의를 봤을 때는 정말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물, 단체, 현상 따위에 붙여서 이르는 말이라고 했지만 실제 우리가 읽고 있던 이 성경시대,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이 성경시대에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가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구별 이상의 것을 해냈습니다. 사람의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소속, 또 기대되는 운명 등을 함께 부여했던 행위였던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먼저 이 창세기 17장인데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받는 순간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아브람이 열방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입니다. 또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원래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다소 좋지 않은 의미의 내용을 갖고 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과 싸워 이기다, 하나님이 함께 싸우신다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신약 시대에서 넘어가서도 예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인데요. 베드로가 되는 순간입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시므온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이 뜻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반석, 게바, 베드로라는 의미로 이 시몬의 사명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성경 속에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의미는 또 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그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그를 사용하시고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보여주는 이 어느 정도 예언적인 표지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제일 장수했던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잠깐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을 직역을 하면요, 무기, 창의 사람이라고도 하고요. 또 좀 의역을 하게 되면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라는 의역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게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해석되는 이름을 가진 이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 죽던 해를 연대 계산을 이 학자들이 해보니까요, 이 969세로 죽던 이 해에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났던 해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오게 될 것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무드셀라의 이름처럼 그가 죽고 난 그 해에, 죽고 나서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나고 온 세상이 물로 가득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과 주권적인 사역을 볼 수 있는 이름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이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만났을 때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내용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멘. 여기서 임마누엘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이름의 뜻이죠. 또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이 뜻을 가진 것처럼 어떻게 되십니까?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더 나아가 세상에 있는 자녀,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하시는 그 귀한 사역을 주님께서 감당하십니다. 성경 시대 속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뜻이 들어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새겨진 이름처럼 그 생을 살아가며 더러는 새로 부여받은 그 이름에 맞게 그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고 부르신다, 그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께서 나를 이미 예전부터 지명하셨고 지금 나를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우리 지명하시고 부르신다는 의미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기 이전에 아브람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우리 교독으로 제가 먼저 1절 한번 읽고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명하셨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를 통해 역사를 써내려 가시겠다고 언약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하반절에 그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함께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 11장에서 19절부터를 보게 되면 이 불려진 서사가 조금 나오게 되는데요. 스데반이 순교를 한 뒤의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순교 이후에 사람들이 뿔뿔이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각지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결과 2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소식을 들었던 바나바라는 사도가 있는데요.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은혜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직접 보고요. 1년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1년 정도 가르치고 섬기면서 안디옥 신자들과 함께 교회와 그 지역을 영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부흥시키게 되는데 이때 비로소 안디옥의 사람들이 이 교회의 무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이 명칭을 붙인 이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은 별명을 붙이기로 소문이 난 동네였는데요. 그 의도는 사실 이 태반이 불순한 의도 내지는 놀릴 목적으로 짓는 별명으로 그런 특징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메시아를 번역한 언어입니다. 메시아라는 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 왕이 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안디옥 사람들, 별명을 붙이기로 유별났던 이 안디옥 사람들은 이런 좋은 의미로 명칭을 붙인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될 자가 아니라 기름 덩어리들, 기름 투성이인 자들, 이런 식으로 이 다소 우스꽝스럽게 별명을 지어 사용을 하고 부르게 됩니다. 또 당시 이 신자들,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과 제자들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이 안디옥 사람들의 눈에는 그 예수, 이 사람들이 말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 사람은 로마의 최고형인 십자가에서 정말 수치스럽게 비명도 못 지르고 죽었던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우리가 구원자로 받는 예수가 아니라 죄인 예수, 로마에게 형집행을 당해서 죽었던 죄인 예수를 추종하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이 불순한 의도로 별명을 지었던 겁니다. 조롱의 대상이었던 이 교인들과 그 별명은 이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각지에서, 여러 각지에서 복음이 펴지면서도 각지에서 다른 명칭으로 시대를 지나 계속 불려왔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 다니고 전도하는 사람들, 선교 행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야소쟁이, 야소꾼, 예수쟁이라고도 지금도 부르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멸시하고 부르는 것처럼 이 멸시의 별명, 그 명칭이 이 시대를 지나 계속해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멸시의 의미로 쓰이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 교인들, 믿는 신자들을 오히려 더더욱이 하나로 묶어줍니다. 멸시를 받아도 용기 낼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이 명칭이 어떻게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성경이 오랜 시간 동안 동일하고 지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진정한 의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 참 빛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우리에게 이 길은 멸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신자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 예수를 추종하는 자라는 말은 곧 그리스도처럼 영광대의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자리,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끝까지 사모하고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뜻인 겁니다. 참된 길을, 참된 진리를, 참된 빛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그렇게 멸시와 이 조롱의 이름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위해 기꺼이 따르는 자들만의 특권, 영광된 그 이름으로 이 마음에 명찰로 새겨지게 됩니다. 물론 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멸시받고 조롱받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의 가치를 아는 이들은 그 시선이 멸시와 조롱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핍박 때문에 생기는 힘듦에도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시선은 주님께서 먼저 거머쥐신 그 승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터놓으신 그 영광의 길에 그 시선이 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하반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먼저 받으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삶을 본받아 끝까지 사랑하는 법, 끝까지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삶은 우리를 위해 본을 끼치신 그분의 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데에는 이 찬양의 전가사,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겁지 아니한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즐겁다는 고백이 먼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주 예수와 함께 가는 그 길이 즐거우십니까? 진정 즐거우십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자취를 따라갈 때 우리 주님께서 너의 그 삶이 아름답다, 너의 삶이 아름답다 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지금 내뱉는 이 성도라는 단어 또한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를 사용해서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신앙생활하던 이들에게 또 처음으로 허락하신 또 다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성도, 우리가 거룩한 무리라고 불릴 수 있도록 우리를 신앙의 길로, 지금 이 길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그에 맞게 하나님의 향기를 내며 살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나의 스스로의 정체성입니다 라고 내 삶에서 녹여내고 있습니까? 이 안디옥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까지는 1년 내지는 2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그들의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과 가르침이 먼저 녹여졌고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진정 그리스도인, 진정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삶으로 합당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3반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다운 생활을 하십시오. 네, 우리 밑에 있는 이 성경 구절은요 공동 번역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다운 생활을 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다워야 합니다. 그의 이름에 맞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면을 채우자. 네, 내면을 채우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먼저 내 내면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듯이 나의 내면 깊은 곳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복음의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를 살아가던 그 당시에 진정 믿는 사람의 내면을 두고 하신 비유가 참 많았는데요, 그 중에 이 그릇 닦는 비유로 외식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25, 26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당시 사람들의 눈에 이 존경받는 이들의 삶은요, 율법과 이 하나님의 말씀 해석에 정말 진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걸고 나아간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업고 나아간다는 것은 이 겉에 붙은 이 명찰의 깨끗함을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명찰의 이 깨끗함을 먼저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 속, 이 나의 내면을 먼저 채우는 것입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나의 내면으로부터 향기가 가득할 그때, 내 내면새부터 향기가 가득할 때, 그 향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으로 겉까지 향기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내면을 태우자. 나의 마음을 연료 채우듯이 채웠으면 태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한번 이 증기기관차, 이 기차 증기기관차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증기기관차가 출발하기 위해서는 이 땔감과 석탄을 가득 실어서 이것을 불에 붙이고 땔감을 태우고 석탄으로 계속 연료를 떼어서 증기가 나게 하고 계속 원동력으로 가게 하죠. 하지만 그런데 이 땔감 불을 붙이지 않고 석탄으로 연료를 계속 태우지 않는다면 그 기차는 그냥 큰 기차 모형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가지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졌노라고 고백을 하신다면 이제는 그 삶에서 녹여지고 태워질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전인적으로. 우리 여기서 전인이라는 단어는 이 사람 마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 세 가지, 지정의, 지성, 감정, 의지를 뜻하는데요. 한번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이렇게 좀 바꿔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마음, 뜻, 정성, 힘.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이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내면을 태우자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나의 감정을 뜨겁게 끌어올리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구원하셨다고 내가 경험했던, 내가 고백했던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내 삶에 진정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나라는 존재를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움직이는 동력이 되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전인적으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 삶의 동력으로 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기차가 자신의 선로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그 한 목적지로 가듯이 우리의 삶은 그 저절로,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태울 때 저절로 그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사랑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고, 더 나아가서 몇백의 사람을 태우는 기차처럼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 생명을 전하고 빛을 전하는 그 귀한 사역도 능히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내면을 맡기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면서도 여전히 알게 모르게 사소하더라도 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죄인의 모습도 함께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끔은 혹은 종종 부담되거나 버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 심리상 사람이 이 부담을 가지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예민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눈의 가시로 다가오게 되기도 합니다. 조금 더 극단적인 경우에는요, 내가 가는 그 길의 뒤를 돌아보면서 멈추려고 일부러 이 가던 그 길에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다 아십니다. 우리 다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종종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삶에서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 사소하게라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도로 눈치로 돌아오게 되고 자유여야 하는데 이것이 나를 구속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참 많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런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끝까지 가지고 살아가야지, 끝까지 너가 맡았으면 끝까지 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다독이시고 그 삶의 무게를 주님께서 아시기에, 공감하시기에 당신의 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실 우리 시선에서는 어떻게 주님의 길이 쉽고 가볍다고 할 수 있습니까? 77번이라고 용서하라 그러시고 무엇 하나 우리에게 쉬운 것이 없는 삶인데 이게 어떻게 쉽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그 분명한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름의 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길이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걷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이고, 그 또한 주님께서 함께 감당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심이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림에서 보시듯이요, 두 쌍의 발자국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안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되기를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면서도요, 우리는 저 길이 힘들다고 느껴서 때로는 그냥 넘어지고 주저앉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채찍이 아니라 우리에게 포옹을 허락하십니다. 어음을 허락하십니다. 이 다윗 또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서 이것을 겪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지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우리 앞에 걸어가셨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께 우리의 내면을 맡깁시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삶에서 우리 다윗처럼 찬양하고 고백합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함께 고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각자가 가진 우리의 이름 위에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나이, 성별, 시대, 세대를 초월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이 이름이 원래는 죄인을 추종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조롱의 별명이었으나 이 뜻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우리에게는 이제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참된 길, 참된 빛, 참된 진리를 추종하는 자, 영광의 빛을 따라가는 자라는 또 다른 정체성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고 하시듯이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 이제 이후로는 네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따라가서 보여주신 그 수많은 가르침과 그 길을 우리의 유한한 시간 동안 따라가며 끊임없이 계속 갈고 닦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말씀으로, 기도로 내면을 깨끗하고 맑게 채웁시다. 그리고 그 안에 받은 은혜를 안에 그냥 묶어두고 이야기 보따리 묶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진정 유일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삶은 전인적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태웁시다. 때로는 힘들어서 멈추고 포기하고 싶을 그 순간에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옆에 또 다른 거룩한 무리가 있음을, 우리 옆에 있는 그 거룩한 무리가 있음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와 함께 가주시는 우리 주님이 내 삶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분께 나의 힘들과 때로는 막막함을 맡기고 우리 주께서 대신 짊어주시며 위로하시는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에 걸맞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각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거룩한 우리가 되는 광석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